기쁜 마음으로 옆에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저랑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정말 기쁨이 넘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입니다. 성탄일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는 세상 사람들도 참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기뻐하는지 이유는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선 잠을 좀 푹 잘 수 있겠구나, 쉴 수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기쁘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하시던 분들이 성탄일날 쉰다 하는 것이 이제 기쁨이죠. 또 어떤 분들은 특히 우리 어린이들, 도연이는 이제 어린이가 아니라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성탄일, 크리스마스 날은 소위 세상의 어린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다, 이런 기대감으로 그렇게 또 기뻐하지요.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젊은이들은 크리스마스 날은 무슨 사건이 없을까, 어떤 이벤트, 다정한 연인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또 그날 기다리고 또 기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성탄절, 이번에는 특별히 연휴가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가족 여행을 좀 떠나자. 이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 시각에 여행을 떠나는 가정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영업하시는 분들은 성탄일이 그래도 대목인지라 며칠 전에 어느 큰 대형 마트에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그래서 또 성탄일에는 이 기간에는 상인들이 참 영업이 잘 돼서 기뻐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왜 기쁩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이유들이 있어서 기쁜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 때문에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왜 그렇게 기쁜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왜 기쁜지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는 구자는 이게 구원한다는 구세주, 구주죠. 지금 천사들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이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주가 나셨다고 말을 하고 있죠.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이날은 기쁜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기도하셨지만은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이 뒤따르잖아요. 심판이 있고 재판이 있고 형벌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도 돈 많은 분들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더라고요. 요즘 재벌들도 감옥에 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대기업 총수가 막 몸이 아프고 막 이런 그런 환자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좀 감면될까 싶었는데 웬걸 징역을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 또 그 유명한 그룹의 총수도 몇 년 지금 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죄를 지으면 예외 없이 다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이죠. 요즘은 가볍게 생각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화하면서 상담원들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상담원들과 이야기하면 갑자기 갑이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교만해지니까 말을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심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도에 지나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폭언을 한 것도 고발을 당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징역도 몇 달 살았는지 1년 6개월 살았는지 그런 폭언도 죄가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성희롱 발언이라든지 심한 말로 모욕을 준다든지 하면 고발당하면 그런 죄도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판결, 판사가 땅땅 두들기만 하면 그건 그대로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뭐 어떤 교사들이 천지를 얼마 받았는데 그거 뭐 받았다고 또 징역, 벌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그런 심판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는 그나마 좀 버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죽고 났을 때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그것이 작든 크든 죄라는 것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판결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죠. 그리고 사망이 그 단순한 사망이 아닙니다. 그 사망은 둘째 사망, 즉 영벌에 처해지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소위 지옥에서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그러한 판결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 뒤에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이라는 그러한 또 고통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한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죄에서 벗어나 죄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니까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를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예수님 보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옛날에 영화관에서도 본 것 같은데 그때는 잘 못 봤는데 오늘 보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도 나오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탄생이 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감격이 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마귀의 억압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에 사로잡히면 우리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진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승리하신 예수님 따라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너무나 어떤 사람들은 참 분노하기도 하는 그런 소식인데 여러분 잘 뉴스를 통해서 들었겠지만은 11살 된 그 어린 소녀가 탈출한 그런 이야기죠. 그 아버지는 이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30대인데 그리고 동거녀가 있고 동거녀의 친구가 있는데 이 세 명이서 그 아이를 학대한 것입니다. 11살짜리를 학대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때리고 그래서 발견됐는데 보니까 이 갈비뼈가 부러져 있고 그리고 너무 먹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11살짜리가 몸무게가 16kg 키가 120cm인데 그게 보통 우리 11살이면 한 국민학교 4학년쯤 되나요? 5학년? 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5학년 여러분의 자녀들이 5학년 때 과연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1살 되는 소녀라고 한다면 몸무게가 적어도 한 35kg 정도는 되는 거니까 16kg가 36kg 키도 한 더 크겠죠.
140대 될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발견하고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 돌보고 치료하면서 먹였더니 몸무게가 일주일 만에 4kg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굶주렸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한 모진 학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도 그 아이를 이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세탁소, 세탁기 있는 그 조그만 밀실에 가두고, 때로는 화장실에 가두고, 때리고, 굶기고, 이랬는데, 그날 이렇게 노끈으로 꼭꼭 묶였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막 해가지고, 노끈을 풀고, 2층인데, 그 백이 무슨, 관을 타고, 그냥 간신히 내려와서 배가 고프니까,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있는, 떨어진 부스러기 이런 거를 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참 다행히 편의점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그 아이를 이렇게 인계를 해서 이제 그게 세상에 알려지고 지금 아주 애가 행복한가 봐요. 자유의 몸이 되고. 그래서 너 뭐가 가장 먹고 싶으냐? 피자가 먹고 싶다. 그래서 피자면 고급 음식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근데 그것을 얘가 즐겨 먹었는가? 평소에? 그게 아니고. 지그들끼리 그 피자를 잔뜩 먹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버리는 거지, 쓰레기통에. 근데 아이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쓰레기통에서 그걸 뒤져 먹었는데 그게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 입맛에는 피자가 그렇게 먹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학교도 안 보내고 몇 년 동안 방치했는데 애가 또 머리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머리가 좋고 그런 애를 책 읽기를 좋아하는 그 어린 어떻게 그런 잘못된 부모를 만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아이가 어쨌든 벗어난 거예요. 그 억압에서 그가 벗어났고 또 편의점 주인이 그를 신고를 했기 때문에 벗어난 것입니다. 그전에도 한번 탈출했는데 어떤 엉뚱한 사람이 그냥 다시 집으로 길에서 물어보고 집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두들겨 맞았겠지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 억압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 보면 참 억압을 받는다는 것 정말 괴로운 일인 것이죠. 그 어린아이가 저항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잘못된 부모로부터 그러한 억압과 학대를 받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처지도 사탄 마귀의 억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억압 속에 자꾸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억압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의미가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구원의 의미는 죄에서 그리고 사탄의 권세, 마귀의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구원이고,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 구원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기쁜 이유는 또 14절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선택하시는데, 그래도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임한다는 것입니까?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 이 평화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사야에서 예수님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실 텐데, 그 아기는
평강의 왕, 물론 임마누엘이라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평강의 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과 평강을 주시는, 물론 평강도 구원에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이 샬롬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그야말로 분열이 아닌, 분쟁이 아닌 화평이요 그런 평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의 내적으로 우리가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누리는,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평화라는 것이 어떤 것과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2장 1절을 보면 당시에 그 로마가 주는 평화를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하는 것은 모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겠다. 물론 그들은 이 호적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이렇게 인구조사하고 하는 거겠지만은, 여튼 로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게 이제 로마의 평화 이런 뜻이거든요. 팍스 로마나가.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로마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로마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 로마 때문에 사람들이 평화스럽냐? 그들의 주장은 로마가 무력으로 그 모든 제국을 다 통일하니까 싸움이 없고 하니까 평화가 임했다 이런 주장인 것이죠. 그러나 그 평화는 깊이 생각해보면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로마의 권력자들을 위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위를 못하게 하고 잠재우고 갇힌 그렇게 하는 무력에 의한 평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권력자들에게는 평화일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평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평화를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언제라도 빨리 독립해야 되겠다는 열심당원도 있고 그런 열망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력으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헌신과 사랑으로 자기를 죽이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막힌 담을 허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런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주신 평안 때문에 세상을 평안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분쟁이 참 많잖아요. 나라에서도 분쟁이 있고 각기 분쟁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주는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래서 이러한 구원과 평화를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누리고 또 나누고 하는 이런 복된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교훈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구원과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7절을 다시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해니 어떻게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부유, 그렇죠? 부유가 무엇입니까? 말 먹이통이죠. 말 먹이통. 그러니까 말 먹이통에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말 먹이통에 이렇게 놓기가 참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도 아기를 낳았으면 깨끗한 데다 놔야지. 요즘 막 그렇죠? 처음 초산하는 그 분들이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돈을 들이더라도 깨끗한 데서 아이를 낳아서 병들지 않게 하겠다 이런
주인인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더러운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런 부위에 태어나셨습니까? 왜 그 부위에 누이게 되었습니까? 이 7절 말씀에서는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있을 곳이 없어서 부위에 누이신 것입니다. 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십니까? 물론 마리아와 이 요셉이 너무 가난해서 여관에 갔지만 머물 돈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호적하러 올라가면 좀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호적하러 여기저기서 모였기 때문에 아마 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빈방 없어요. 영국도 하지만은 방이 없어요. 왜 방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다 차 있는데. 그런데 방이 없더라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은 응급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어요. 여관에. 그런데 지금 막 산모가 있어요. 아기를 낳아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집에라도 들어와서 여기서 나는 좀 불편하더라도 그게 인지상정일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나몰라라 다 그러니까 말구이에 누였다. 하다못해 여관 주인이 자기 안방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방이라도 이렇게 내주는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다 해주셨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사는 게. 그런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안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하지 않는 것이죠. 그 양보하지 않는 이유가,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중심에 나만 잘 살면 되지. 이 이기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자리에 내어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어드리고 있는가? 이 마음의 보좌가 있다고 생각할 때 여기에 중심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내가 여전히 앉아 있습니까? 왜? 만약에 예수님을 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에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기심도 있고 또 하나는 무관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애를 낳고 어쩌고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일에만 몰입하다 보면 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관심이요. 결국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안 믿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어제도 제가 달력을 미리 상인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그들이 오늘 성탄일에 좀 올까 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것들 달력. 저도 귀찮아할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은 곧 그러한 예수님께 자리를 내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내 자신이 어찌 보면은 부유와 같은 그러한 더럽고 나약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유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의 그 은혜를 내려주신 것에 우리가 참 감사하고 감동했던 그 첫사랑의 기억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또 내가 네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 할 때 안 돼요. 주님 그거 안 됩니다. 제가 해야 돼요. 주님 오지 마세요. 없어도 돼요.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그 이유가 결국은 주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세상 게 재밌는 거예요. 세상이 그게 더 좋아요. 권력이 좋고 돈이 좋고 즐거움 이런 게 더 좋으니까 성탄절에도 주님 앞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재밌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행이 좋은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까지 성탄절 가서 뭐하나.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너무도 예수님보다 더 우상으로 주인을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주인 삼은 것들, 찌꺼기들을 다 좀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진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하고 대화를 나눠보기 시작해보십시오. 걱정, 의심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의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한다면 그러한 은혜와 감격을 누리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이유를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양보를 안 했기 때문에 구유에 누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구유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선택해서 어디서든지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물론 이런 방이 없어야 하는 상황도 인간 측면에서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 위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왜 주님은 낮은 모습으로 그 구유에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낮게 와야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서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그 유지하고 있으면 서민들이 같이 무슨 느낌이 오겠습니까? 너는 높은 데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의도적이라도 괜히 잠바 하나 입고 서민인 척하고 실제 그렇게 안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에도 그렇게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그런 이들이 잠바 하나 입고 괜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일부러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과연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까도 그 영화를 잠깐 보면서 이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인군을 함께 하시고 당시 세리라고 욕먹고 있는 마태와 함께 하시며 마태를 부르시고 하는 이러한 천한 자들, 죄인들, 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가장 지극히 작은 자, 낮은 자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실 우리가 알 때 참 위로를 얻는 거예요. 내 처지가 세상에서는 낮은 위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내가 낮은 위치에 처하면 처할수록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좋습니까? 주님과 더 가까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낮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은 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 처지가 지극히 나쁠지라도 그때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큰 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또한 이 성탄절은 주님이 그렇게 낮은 자들과 함께하러 오신 그러한 날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그렇다면 나같이 낮은 자, 부위와 같은 나에게 주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셨다면 나 또한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이 성탄절에 더 낮은 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그 의미를 깨닫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기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 되게 하시고 이 기쁨, 즐거움을 또한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성탄절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가 작지만 우리의 그러한 헌신과 나눔을 통해서 세상이 더 밝아지고 평화가 오며 또 구원이 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